하나님의 말씀은 미가서 7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시며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넘기시며 인내를 기뻐하심으로 너를 항상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우리 인생의 최대의 문제는 죄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 인생에 다른 여타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 문제들은 죄의 문제에서 파생되는 문제들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죄가 무엇인가? 죄라는 한자어를 여러분 한번 머리에 떠올려 보세요. 위에 넉사자가 있고 아래에 아니 빗자가 있죠. 죄는 네 가지가 아닌 것이 죄다. 의가 아닌 것, 불의가 죄입니다. 법이 아닌 것, 불법이 죄이죠. 선이 아닌 것, 불선이 죄이고 믿음으로 행치 않는 것, 불신이 바로 죄입니다. 죄는 바로 불의, 불법, 불선, 불신이 죄라고 하는 거죠. 죄의 가운데 뭐가 들어있는가? 죄의 중심부에 뭐가 들어있는가? 영어로 죄가 뭐죠? 영어 단어로 죄가 sin인데 그 가운데 뭐가 들어있습니까? I, 나가 들어있습니다. 죄는 자기 중심성, 이기심이 죄이죠.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게 될 텐데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하게 되는 그런 세대가 올 것이다. 죄는 자기 사랑, 이기심, 자기 중심성이라는 것이죠. 죄의 상태는 하나님을 떠난 상태입니다. 예레미야 말씀인데 너희 열조가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간대 나를 멀리하고 헛하는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하나님이 물으시는 말씀이 나와요. 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그는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과연 인간이 겪는 악과 고통이 무엇 때문인가?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라고 하셨으니 죄는 하나님을 버리는 것, 하나님을 멀리 멀리 떠나 사는 것이 죄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 그래서 죄의 뿌리에 바로 하나님께 대한 거역,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죄는 결과가 항상 따라와요. 죄가 오면 죄가 끌고 오는 것이 있는데 바로 불화가 옵니다. 불화. 남편과 아내 사이에 죄가 들어오면 불화가 생겨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죄가 들어오면 생명, 피를 나눈 관계인 그 부모와 자녀 관계에도 불화가 생깁니다. 인간과 인간 관계 속에도 죄가 들어오면 불화가 형성이 되죠. 하물며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가 지은 죄가 들어오면 하나님과 불화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과 불화하면서 어떻게 평안을 누릴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과 불화한데 나는 평안을 누린다.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존재에 대한, 장래에 대한 알 수 없는 이 불안과 두려움,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불화 때문입니다. 죄는 그와 같이 불화를 가져오고 죄책감을 불러오고 정죄감이 밀려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문제라고 할 때 죄 문제는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죄책의 문제, 다른 하나는 나를 사로잡으려 하는 죄의 힘의 문제입니다. 먼저 죄책, 과거에 내가 지었던 죄과로 인한 죄책이 나를 찾아온다 하는 거예요. 미국 일리노이주의 한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노르웨이 계였고 어머니는 독일계이셨는데, 거기서 태어난 이 사람이 건실하게 자라서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졸업하고 고등학교 교사가 됐어요. 만능 스포츠맨이었기 때문에 그가 고등학교 교사 겸 레슬링 코치를 했습니다. 근데 그가 죄에 사로잡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코칭을 하는 그 고등학생 아이들 라커룸에서 성추행을 하였습니다. 1960년대, 70년대, 80년대 초반까지 26년 동안 고등학교 교사를 하는 사이에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 후에 그는 정계로 진출을 했습니다. 연방 하원 의원에 당선이 되었어요. 공화당에서 승승장구 가도를 달렸습니다. 마침내 스피커 오브 더 하우스, 하원 의장이 되었어요. 한국으로 말하면 국회의장이 된 거죠.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8년 동안 그가 하원 의장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 정권이 바뀌면서 그가 은퇴를 하고 사설 법률 회사의 자문역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러던 그에게 민수기 32장 23절 말씀에 너희 죄가 정녕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그 말씀대로 30-40년 전에 아무도 보지 않는 고등학교 라커룸에서 그가 행했던 성추행의 죄악이 그를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하원 의장이 그런 일을 저질렀다 하는 것이 매스컴에 폭로가 되면서 나이가 70대 중반에 이른 그가 정말 낯을 들고 다닐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바로 데니스 헤스터트라는 미 하원 의장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로 죄책입니다. 과거에 지었던 나의 죄, 그 죄가가 나를 찾아와서 내게 책임을 묻는단 말이죠. 죄책. 두 번째 죄 문제는 바로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 나를 괴롭히고 나를 사로잡고 나를 고꾸라뜨리려 하는 바로 그 죄의 힘, 죄의 세력과의 싸움의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하셨던 말씀대로 죄는 단순한 종교적인 개념, 단어가 아니라 그것은 실체요, 힘인데, 죄는 사람들을 사로잡아 죄의 종으로 만드는 힘이 있어요. 그 죄의 힘과의 싸움이 오늘도 내게 벌어지고 있는데, 바로 죄 문제란 그 죄책과 죄의 힘의 문제입니다. 과연 이 세상에 있는 어떤 힘으로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가? 나의 의지, 나의 결심으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가? 번번이 실패해 왔음을, 죄와의 싸움에서 패배해 왔음을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서 바로 죄 문제의 두 가지 해결책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미가서 7장
19절 말씀이죠.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두 가지가 나오죠. 첫째는 우리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또 하나는 우리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우리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그것은 바로 용서를 말합니다. 왜냐하면 태평양에 넘실대는 그 바닷속에 뭔가를 던져놓으면 그 밑을 모르는 끝을 모르는 바닷속 어디엔가 잠겨서 사라져버리고 말듯이, 하나님께서 내가 지은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는 것, 그것이 바로 용서죠. 용서. 나의 죄과와 나의 죄책을 하나님께서 도말하신다, 없애주신다, 사유해 주신다. 용서. 두 번째는 바로 나의 죄악을 발로 밟으신다. 어떤 뜻입니까? 내가 지금 그 꿈틀대는 죄악과의 씨름, 죄악과의 싸움에서 내가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는데, 나 홀로의 힘으로는 너무 버거운 상대, 죄와 싸워 이길 수가 없었는데 주님께서 오셔서 나의 죄를 발로 밟으신다. 능력을 말하죠. 죄의 힘보다 훨씬 강력한 주님의 능력이 바로 죄 문제의 해결책입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용서와 능력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로마서의 주제절이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인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것이 바로 용서죠. 죄덩어리였던 나에게 하나님께서 의 옷을 은혜로 입혀주셔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말씀이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느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능력이 또한 들어있어서 내 혼자의 힘으로는 상대하고 이길 수가 없었던 죄의 힘과의 싸움에서 나의 죄를 발로 밟으시고 나로 하여금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도우시는 복음은 용서와 능력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첫째로 용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었던 수많은 죄악들을, 기억하는 죄악도 있지만 기억하지 못하는 죄도 있고, 내가 죄인 줄 알면서 의식적으로 범한 죄도 있지만 죄인 줄도 모르고 지었던 그런 죄도 있었으니, 정말 내 머리털보다 더 많은 수많은 더러운 죄악들을 어떻게 용서하실 수가 있었는가? 로마서 3장 이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신 것. 하나님이 예수를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시고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방법으로, 십자가에 우리 주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로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이요. 요한일서 말씀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의 소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얼굴에 손에 더러운 것이 묻으면 물로 씻을 수 있겠지만 내 영혼, 내 마음, 내 인격, 내 삶, 지나온 내 인생길에 들러붙어 있는 그 많은 죄악들은 뭘로 씻어낼 것인가? 이 세상에 허다한 비누를 쓸지라도 씻어낼 수 없고 양잿물을 쓸지라도 씻어낼 수 없었던 그 죄,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켜 회개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귐이
회복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피로써 나의 추악한 죄악들을 눈보다 더 희게 씻어내 주신다. 이게 바로 용서의 복음 아닙니까? 복음에는 용서가 들어있어요. 누구라도 아무리 흉악한 죄를 저지른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내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다. 십자가에 못 박혔던 강도,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신 대로 복음에는 용서가 있습니다. 둘째로, 복음에는 능력이 있어요. 나의 죄를 꿈틀대고 다시 살아나 도져서 나를 사로잡고 나를 꼬꾸라뜨리고 나를 죄악의 구렁텅이에 온갖 죄의 속박으로 끌고 다니려 하는 죄와의 싸움에서 주님이 내게 오셔서 나의 죄를 발로 밟으시고 나로 하여금 죄와 싸워 이길 수 있게 해주신다. 죄의 힘을 하나님이 십자가로 처리하신 겁니다. 로마서 6장 6절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예수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죄 문제를 십자가로 처리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로서 세상에 가장 강력한 힘이었던 죄 힘을 꺾으시고 그리고 승리하신 거죠.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근데 여러분, 그 십자가 부활로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놓으셨다라고 하지만 무슨 너무 까마득한 고대의 사건 아닙니까? 2000년 전에 이루어졌던 십자가와 부활 사건하고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이 나, 미국에서 지금 살아가는 오늘이 나하고 대체 어떻게 상관이 있게 되는가?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그 메울 수 없는 까마득한 그 갭을 성령께서 메워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의 구원의 효력을 들고 시공을 초월하여 내게 오셔서 내 안에 효력 발생을 이루어 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법은 힘이라고 대입하시면 된다 말씀드렸죠. 내게 죄의 힘이 작용을 했어요. 사망의 힘도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의 힘과 사망의 힘보다 훨씬 더 강력한 생명의 성령의 힘이 내게 오셔서 나를 자유케 하셨다. 이 복음이 담고 있는 능력이라는 거죠, 여러분.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와 계신데 그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신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인간이 과연 죄의 종된 상태, 죄의 사슬에 묶여져서 그 죄에 예속된 상태에서 어떻게 자유케 될 수 있는가?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에스겔서
36장에 나온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내가 새 영과 새 마음을 너에게 넣어주겠다. 그리고 나의 신을 너에게 넣어줄 텐데 나의 신이 너로 하여금 나의 말을 지켜 살 수 있도록 도와줄 거다. 하나님께서 인류의 죄악을 대속하시기 위하여 이루셨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한 구원의 역사, 구속의 역사의 그 효력을 성령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보내셔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용서와 능력이 들어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에게는 용서와 능력이 있습니다. 나 스스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었던 인생 최대의 문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두 가지 해결책, 그것은 바로 용서와 능력인데 누가 내게 갖다 주시는가?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내게 오셔서 나를 자유케 하신다.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내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여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의 모든 죄는 깊은 바다에 던주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나를 괴롭히는 이 죄의 힘은 주님께서 발로 밟아 나로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 우리를 모든 죄에서 자유케 해주시고 해방시켜 주셔서 새 생명, 새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아가는 새 생명 가운데서 삶이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다시금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들려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에 있는 그 용서와 능력, 우리 예수님께 있는 그 용서와 능력으로 저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괴롭히는 죄의 힘을 주님께서 발로 밟으셔서 그 세력을 꺾어주시고 저로 하여금 죄와 싸워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